샬롬,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7장을 사무엘서 전체의 심장이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습니다. 5장에서 다윗은 지난 400년간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6장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다윗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때를 7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에 다윗은 비로소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겨우 천막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거하셔야 하는데 낡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막이 아닌 건물을 지어드리려고 생각한 그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 중에 전반부는 옳았지만 후반부는 틀렸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선지자라 해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옳지 않다. 다윗의 생각도 옳지 않다. 어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 뜻인 것만 같습니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질문은 부가의 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된다, 어림도 없다 라는 답이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천막을 건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하는 다윗의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대상 28장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실제로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또 유다의 왕들이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면 그는 악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하면 그는 선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런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 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다윗이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 고대 근동의 정세가 굉장히 조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역시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씨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식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나 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너의 왕조는 너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될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오고 그렇게 다윗의 왕조도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씨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씨의 개념을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의 육신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고, 둘째로는 다윗 죽은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을 모든 왕들을 가리키는 이 집합적인 의미가 있고요.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런데 그 후반에 나오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국도 영원히 견고하진 않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14,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는 하겠지만 그들을 사울처럼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떤 인간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국은 범죄로 인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존속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실 다윗 왕국도 솔로몬 사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국기야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언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 집안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고 이해하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언약을 받은 다윗, 이 다윗이 맨 처음 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즉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천한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마치 만익이 내게 있어도 어찌 다 감사하오리까 하는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기쁨으로 터져 나오는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가문을 선택하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광대하신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으신데 주께서 저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려거든 다윗처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구속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모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도 주저함이 없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담대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듣고 그 약속한 대로 이뤄달라고 담대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도 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구하기 위해 말씀을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 말하도록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푸른나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